자, 오늘은 11장, 12장. 오늘 11장, 12장이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제일 짧은 범위입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숙제를 다 해보시면 딱 좋았을 텐데. 자, 11장, 12장이 제일 짧은 건데요. 이게 이제 제목으로는 이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2 해서 했고요. 이 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게 10장에 있었던 사건들이 11장에서 어떻게 문제가 되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고 그것이 어떻게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의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들이 다 읽으셔서 알지만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 돕는 헌상된 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장면으로 11장이 끝나고요. 12장은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마칩니다. 그래서 12장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구금되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죠. 이제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베드로의 사건, 더 나아가서 야고보와 베드로의 이 순교와 고난의 사건을 바나바와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는 방식은 그걸 그렇게 가능하냐 했을 때 11장 마지막이 예루살렘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고 12장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바나바와 사울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게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13장에 가면 곧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그러면 익숙하게 예상하는 상상하는 그게 뭐냐면 바울의 선교 여행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13장에서 시작되는데 안디옥에서 파송받는 두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인데 이 사람들이 파송을 받기 전에 보냄을 받기 전에 겪었던 이 일이 결국 바울의 선교 여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관점에서 오늘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도 이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로 그대로 하고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11장. 1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10장과 이어지는 내용이 등장을 하지요. 10장의 핵심은 뭐냐면 고넬료라는 사람. 근데 이 고넬료라는 이 사람이 그냥 한 사람으로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의 친척과 그의 가족들, 자기 가족 이제 호적에 등록돼 있는 아내와 자식들 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친척과 그의 식솔들이 다 함께 모였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다 함께 모였을 때에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으로 들어가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라고 표현하죠. 1절에.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이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성령을 받았다로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 성령의 임재라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의 어떤 카타르시스, 어떤 신비한 어떤 경험만을 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 점이 중요해서 여기에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3절부터
2절부터 등장을 하죠. 사도들과 형제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는데, 그럼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게 뭐 양자택일을 하라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하기도 쉽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자, 베드로 생각해 보면 참 특이하죠. 베드로라는 사람이 우리는 뭐 대사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물론 그걸 이제 대사도를 바울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베드로 그러면, 심지어 이제 천주교회,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의 수위권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교황이 베드로의 자리를 이어받는다.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서 주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주교의 자리를 자기들이 이어받는다 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그 천국의 열쇠를 자기가 이어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서, 특별히 사도행전 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비난도 받고 나중에 바울한테도 한번 혼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너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자, 어쨌든 핵심은 뭐냐 하면 할례자들이 3절에 보면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형제로 인정을 한 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았으면 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왜 먹지도 못합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할례자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할례자들의 생각을 되짚어 봐야 됩니다. 할례자들은 왜 할례 받은 사람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특히 함께 먹지도 못하느냐?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했을 때 이 할례라는 거, 일단 이거 이제 답부터 말씀드리면 정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 여기에 정결이란 복원적 의미의 정결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화장실 가면 손을 언제 씻습니까? 볼일 보고 씻죠. 이 사람들은 볼일 보기 전에 씻습니다. 왜? 내 몸은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씻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할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음식을 먹기 전에 싹 씻습니다. 싹 씻는데 이제 이까지 다 씻어요. 팔뚝까지 다 씻고 난 다음에 함부로 대화를 안 해요. 다 씻고 입도 씻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이제 한 입 먹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례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정결이에요. 정결. 자, 그럼 정결이 왜 필요한가? 왜 정결하려고 했는가? 했을 때 할례는 언약의 표시로 주어진 거거든요. 자, 그럼 언약이라는 게 뭐냐?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자, 약속 그러면 약속 누구랑 약속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자, 그럼 약속이라는 건 내용이 있어야겠죠. 내용은 뭡니까? 언약의 내용. 간단합니다. 그렇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죠. 그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은,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사실 보편적인 그냥 일반적인 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로서 그 이스라엘은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굉장히 독점적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 자체는 독점적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의 택한 백성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언약이라는 게 또 하나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언약 안에는 그러한 독점적 관계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간음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맺는 독점적 관계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죠. 그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있는데 이건 독점적 관계예요. 근데 이 남편이 혹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혹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독점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은혜를 독점적으로 베푸시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관계 안에서 독점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호적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너는 나만 섬겨 그래놓고 하나님은 딴 데 뭐 이집트 사람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구약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것을 표시하는 것을 할례로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할례는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의 독점적 관계, 그 은혜의 관계 속으로 들어왔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그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는 것 자체가 제거하는 것이잖아요. 그 제거가 뭘 제거하느냐? 우리의 불결함을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과 불결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자체가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상징적인 의미예요. 깨닫게 해주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안으로 내가 들어왔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정결하게 다른 신을 찾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내가 할례를 통해서 나 자신을 또한 각성시키는 거예요. 할례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죠. 그래서 할례자들이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자, 할례자들을 무조건적으로 나쁜 놈들 취급할 필요가 없어요. 할례자들은 지금 이 할례자들은 11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이 할례자들은 베드로를 비난하는 할례자들은 그리스도인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 자기들이 이때까지 수천 년 동안 모세 이후로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 이후죠. 아브라함 이후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게 뭐냐? 예식이 뭐냐? 할례예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니까 넌 꺼져. 이렇게 사용한 게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사용한 게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내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깨끗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지.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없었겠어요? 많지는 않았겠지만 근근히 그렇게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지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할례의 참된 의미, 참된 효과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내 주셨어요. 그럼 이때까지 은혜를 끼쳤던 이 방식을 대번에 버릴 수가 있는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할례자들은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무턱대고 그렇게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함께 먹느냐. 먹는 거 엄청 조심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거나 안 먹어요. 그 보자기 싸가지고 뭐 내려오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그 짐승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양을 함부로 잡을 수가 없어요. 율법에서 정한 대로 정결한 방식으로 잡아야 그게 정한 거예요. 정결한 짐승,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할례자들은 언약의 상징으로서의 할례의 가치를 쉽게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버려서도 안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신들의 몸에 새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지키고자 애썼던 사람들인 것이죠. 다만 이들이 간과한 게 뭐냐 했을 때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들이 간과했던 것이죠. 이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할례가 상징하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실체를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할례를 통한 각성이 아닌 성령을 통한 각성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 이전에는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신실한 사람들은. 구약의 신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 성령께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성령을 통한 각성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즉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죠. 그에 대한 베드로의 증언이 잇따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일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저는 이거 이제 준비하면 이제 사도행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왜 감동적이냐면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도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비난했기 때문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경건이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경건이란 무엇이냐? 착한 행실이기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자기가 각성하는 수준 그걸 꽉 부여잡고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빛을 보여주실 때에 그 빛을 깨달아 하나님을 더 폭넓게 더 깊게 이해해 나가는 것이 경건의 핵심이에요. 그래야 그 깨달음을 따라서 우리의 감정도 그리고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들도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신학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자꾸만 신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도 신학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 싸움도 많이 일어났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618년부터 1648년 동안 독일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30년 동안 전쟁을 벌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가들은 그걸 30년 전쟁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 구교와 신교 간의 전쟁으로 표현합니다. 그 결과로서 나온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화의라고 평화의 회의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결정 내리느냐 하면 야 싸우지 말고 너네 군주가 믿는 거 너네 왕이 믿는 거 그때는 왕이 이제 없었으니까 그 너네 성주가 믿는 그걸로 너네 성은 다 따르도록 해라. 그래서 루터파는 루터파대로 살고 뭐 제네가처럼 개혁교회를 선택하는 게 그렇게 살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만 종교 때문에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의 차이 때문에 싸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끼리 뜯어먹을 게 있으니까 그래요. 그걸 이제 상세한 역사들을 살펴보면 그때 당시의 독일의 역사, 신성 로마 제국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신학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여기에 신앙이라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아는가, 느끼는가, 또 행동하는가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선택하는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른 거예요. 되게 유치한 신앙도 있겠죠. 그건 그만큼의 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얼만큼 알아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아는 게 요만큼인데 요만큼만 알면 요만큼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더 깨달아 더 넓은 지식을 따라서 더 훌륭한 선택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장수가 복입니까 아닙니까? 장수가 복입니까 아닙니까? 지한테는 복인데 시어머니한테는 복이 아니지. 그죠?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시어머니를 욕하는 게 아니고, 자, 오래 사는 게,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게 왜 복이 됩니까? 복이란 게 내만 오래 살아서 복이다. 그런 거는 기독교적인 복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 오랜 게 왜 복이냐고.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같이 아르바이트 하는 분 중에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뭐 얘기하다가 이순 기가 순하여진다. 그럴 리가 없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보탰습니다. 아, 그럴 거다. 왜? 그 정도 살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에 그런 건 복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게 복이 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더해져서 그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빛에 비추어서 자기의 지식이 넓어지고 자기의 감정도 더 넓어지고 그 깊이도 더 깊어지는 것. 그런 사람이 80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옆에 우리가 옆에 서서 그분의 살아온 인생과 그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의 오래 사는 그 장수가 우리에게도 복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자꾸만 어떤 행위가 선한 행위로서 경건을 자꾸 판단하려기보다 그러한 선한 행위가 어떻게 올 수 있느냐 했을 때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고넬료도 그랬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할례자들도 보세요. 맨 처음에는 자기가 아는 게 최고니까 자기가 요거밖에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비난한다는 건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증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음을 함께 나누는 거고 여기에서도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이죠. 할례자들에게도. 그래서 18절은 저는 7, 8절을 읽고 나는 너무 감동했어요. 그들이, 여기 할례자들이에요. 베드로를 비난했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70의 이 말처럼 이제 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19절이 등장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19절, 20절. 드디어 이제 안디옥이 등장을 하는데요. 안디옥 가기 전에
여기에서 드러나는 교회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속성이 있어요. 교회의 속성이 뭐냐? 세 가지를 말합니다.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이에요. 통일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되는데 누구와 하나 되느냐?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모든 지체들이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다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의 통치에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여기 베드로와 할례자들은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다 함께 순종하잖아요.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 거룩성. 거룩성은 뭐냐 하면 거룩성은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구별했다는 건데 거기에 덧붙여서 무엇을 위하여가 포함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칠판은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근데 거룩합니다. 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게 사용되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를 뭐라고 그럽니까? 성구라고 불러요. 거룩한 기구예요. 왜 성구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핸드폰이, 이 줌이 성별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해서 이방인을 위하여 열려있는 이 결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왜 했겠어요? 야, 예루살렘 우리들은 아주 도량이 넓어. 이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편성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가 나타난 것처럼 교회는 할례라는 상징적인 행위의 벽을 넘어 이방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의 폭을 넓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이 예루살렘에서의 논란이 없었다면 과연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안디옥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는 있었겠지만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너네도 나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거에 더하여 할례를 이게 나중에 할례당이 출현하는 게 돼요. 여기에 할례자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뒤에 가면 할례당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할례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나오는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중에 등장하는 이 할례당과 여기에 비난하는 할례자들은 달라요. 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안디옥 교회는요, 로마 제국 하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고 두 번째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고 세 번째가 여기에요. 그러면 안디옥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들은 잘 구분이 안 되겠지만 19절과 20절은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말씀을 전하다라는 말은 랄레오, 헬라어로 이 랄레오라는 말은 그냥 말하다예요. 영어로 하면 스피킹 혹은 토킹이에요. 말하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나오는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보면 그 전파에다가 숫자 써놨잖아요. 그죠? 그 뭐냐 하면 복음으로 전하니 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부류의 사람들 19절과 20절에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구별을 할 때에 여기에 이제 한 10년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라고 할 때에 이 스데반의 일은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뭐 한 예수님께서 30년 경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셨다고 했으니까 그 어간에 스데반의 일도 그리 멀지 않은 기간에 일어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 30년대 초반에 아주 이른 30년 이른 초반에 일어났던 일일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이제 등장하는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요 사건은 한 10년쯤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10년쯤 뒤에 일어나는. 왜 그러냐 하면 고대에 나오는 1년 등장을 하죠. 1년 동안 사울이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흉년에 관한 얘기들 나오잖아요. 요게 4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4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일들이라서 달라요. 그러면 그 1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19절에 나오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다 했을 때 이 전하다는 건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말한다 했을 때 그냥 그 경상도 사람들 뭐 표현대로 그냥 이바구나 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 유대인에게 전한다 했을 때 그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과 또 메시아에 관한 소망을 전하는 거겠죠. 그냥 말하는 거라기보다는. 여기에 흩어진 사람들이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기 때문에 자기 안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전할 때에 그냥 일반적으로 대화하듯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를 다르게 쓴 겁니다. 근데 20절에는 이후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여기에 구브로는 나중에 등장하는 게 이미 등장했던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구레네는 지금 리비아 북부 쪽의 도시이고요. 북아프리카 쪽이죠. 그런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헬라인에게로. 헬라인에게 뭘 말하느냐? 주 예수를 전파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님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언제 주가 되셨습니까? 라고 하면 언제나 주가 되시지만 복음서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에, 높이 되셨을 때에, 승귀, 그걸 이제 어려운 한자로 승기, 높이 되셨을 때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로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구레네와 구브로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전할 때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라는 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복음으로서 전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원합니다. 복음 듣기를. 세상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요즘 책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빅 히스토리에 관한 겁니다. 빅 히스토리. 빅 히스토리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들으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우주의 나이가 몇이냐? 세상 사람들은 138억 년이라고 합니다. 138억 년. 자, 138억 년. 그걸 어떻게, 왜 138억 년을 계산할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그 사람들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138억 년의 그 시간들을 쫙 막 자기 나름대로 쭉 훑으면서 지구가 몇 살이고 지구 안에서 일어났던 지질학적 변화들이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생물학적인 변화들이 어떻게 인간이라는 종의 특징을 만들어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쭉 합니다. 저는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 뭘 갈구하느냐예요. 여러분, 그거 대표적으로 뭐 강연하고 다니는 사람이 박문호 박사라고 있는데, 이 사람 뇌과학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뇌과학만 하는 게 지질학계에도 조예가 깊고 엄청 공부 열심히 해요. 이 사람은 수시로 몇백만 원,
뉴질랜드, 호주, 몽골 이런 데 가가지고 지질학 막 조사도 하고 뭐 이럽니다. 거기 사람들 몇 명 가겠어요? 우리 갑니다 하면 금방 다 차요. 돈 엄청 써가면서 그렇게 한다면 왜 그러겠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갈구하는 한 가지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거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합니다.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장이라고 불리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그 감독이 뭘 하느냐면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예요. 감독은 어떻게 외계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외계인을 찾아가가지고 만나는 게 프로메테우스의 영화의 주된 내용이에요. 황당하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갈급해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죠. 자, 헬라인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는 헬라인에게 어떻게 전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게 그냥 어떤 역사적 사실로서 야,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 그러면 그 헬라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바카스도 그래. 바쿠스라는 디오니소스라는 신화에도 부활이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그들에게 어떻게 굿뉴스가 되는지를 전파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왜 좋습니까? 이거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예수님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3분 쉬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복음을 전한다는 건, 복음을 전파한다는 건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예수천당 불신지역 저 이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용기에 대해서 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단체에서 저도 훈련도 받아봤고 네. 그래서 이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시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그것보다는 이런 거죠. 이제 헬라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굿 뉴스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세상 사람들, 그 박문호라는 박사님은 감탄사도 어떻게 하느냐면 오마이 갓 안 합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마이 갓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서 경건한 신실한 영어권 그리스도인들은 오마이 갓 안 합니다. 자,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오마이 사이언스 그럽니다. 사이언스 과학. 오마이 사이언스 그래요. 감탄사로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모든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건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 어떤 갈급함이 있는데 그 갈급함을 과학이 채워줄 수 있다고 그 사람은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안 믿잖아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갈급함을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소식, 굿 뉴스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뭐 그런 사람 책도 읽고 뭐 이러는 거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지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러면 이게 앞의 내용과 함께 생각해 보면 복음 전파를 가능하게 한 게 뭐냐면 교회의 보편성인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기존의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가 상징하는 바가 뭐냐? 진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과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특별한 관계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하느냐? 그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이 내려오셨으니 이스라엘 땅에 와 있는 가이사랴에 와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그 내용이 일어났다면 아니 안디옥에는 안 일어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장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한번 보면요. 21절에 20절에 주 예수를 전파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주의 손이라는 건 신인 동형적 표현이다 해서 하나님이 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어요? 형체가 없다기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은 무엇이다가 세 가지, 세 문장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빛이시니. 영이시라는 건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셔요. 그 육체의 한계가 없으셔. 그러면 손이 뭐예요? 주의 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주의 손이 뭐겠어요? 권능.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손으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세밀한 어떤 행위를 의미하죠. 주의 발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아주 세밀한 어떤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주의 손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느낌적 느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경험해 봤어요? 자, 신자들의 행위를 통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교회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행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의 인격의 향기인 것이죠. 자, 어쨌든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 하는 것에 주님의 권능, 능력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그 말씀을,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마치 주님의 손처럼 그들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주의 손의 역사의 핵심은 변개에 있어요. 믿고 돌아왔대잖아요. 자기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그러면 재밌는 게 이거예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바나바는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당연히 주께로 돌아오는 거죠. 주께로 돌아왔다는 의미는 뭐냐? 자기가 그동안 자기 멋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았는데 돌아왔다는 건 자기가 주인으로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다.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늘상 하는 잔소리, 우리 교회에서 하는 잔소리,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거예요. 하라는 거 해야 되죠? 하라는 거 하라 그러면 늘상 생각하는 게 예배 참석 잘해야 되고 헌금 잘 내야 되고 이 정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 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 좀 해라. 용서 잘 안 합니다. 사랑하기 전에 용서부터 해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구나 라고 바나바가 깨닫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요즘 MBTI가 유행이잖아요. 자,
집사님은 MBTI가 뭡니까? 알고 계셔요? 아, 그렇죠. 자, F와 T가 있다고 칩시다. 모르시는 분은 그냥 모른 척 넘어가시면 돼요. 자, F가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와 T가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가 같을까요? 똑같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주 감정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과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건 다를 거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 그러면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인간적으로는 바나바가 바나바다운 거를 본 거죠.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그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사람. 왜 그렇게 했어요? 구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 힘들게 사는 사람을 자기 걸 다 내어놓아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걸 내어놓은 거잖아요. 자기 것을 주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 걸 주장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렇게 하면 아마 그런 거 자기가 은혜롭다고 느끼는 광경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혼자 생각입니다. 이건 뭐 주석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할 때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실체가 뭔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뭘 순종할 건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안 하고 그냥 전부 다 뭐해?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가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한동대 학생들하고 같이 뭐 교리 공부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거든요. 한 번씩 만날 기초 교리 공부 한 주제로 하다 보면 한 3시간, 4시간도 하기도 해요. 주로 그냥 교재도 없어요. 그냥 대화예요. 공통적인 게 뭐냐? 애들이 아는 게 없어요. 모호해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중보자가 뭐예요? 하여튼 이제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좀 더 그래서 제가 바로 이 성경 읽으면서도 바나바가 하나님 은혜를 봤다고? 뭘 받길래 하나님 은혜를 봤다고 그러지? 혼자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면 뭘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각기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겠죠. 다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간인 이상 자기에게 맞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본 것,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죠. 팔라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변개의 역사일 겁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즉 서로 돕는,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지 않았을까? 저 혼자 생각해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권면하느냐 하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건 이제 막 시작된, 태동된 하나님의 교회, 안디옥 교회에게 적절하죠. 왜? 이전에 헬라인으로서의 삶, 헬레니즘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굉장히 현세적이고 인간 자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이생과 그리고 현세와 인간 자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게 얼마나 적절한 권면입니까?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더 필요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을 하지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 42년경으로 사울이 신자가 된 지 한 10년, 회심한 이후로 10년 정도 됐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르치고 나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고대에 여러분들도 아는 수학자이자 철학자 피타고라스가 있죠. 이 피타고라스는 굉장히 신비주의자거든요.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 일반적인 철학사에 등장하는 해석입니다. 소개입니다. 피타고라스는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종교를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피타고라스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피타고라스주의자들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말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건 우리가 종교 체크할 때 뭐 기독교 뭐 이렇게 체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세상 이 안디옥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피타고라스주의자들이 피타고라스가 가르친 대로 그 신비적인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처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구나. 저것끼리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예. 더 얘기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걸 어떻게 또 드러내느냐 하면 27절부터 보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라고 얘기하죠.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여기 글라우디오라는 이 사람은 클라우디우스라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사를 보면 이제 공화정에서 이제 제정으로 넘어갈 때에 그 중간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 시저. 율리스 카이사르인데 카이사르가 이제 브루투스를 비롯한 원로원 의원들에게 칼 맞아 죽죠. 죽기 전에 이제 카이사르가 자기의 양아들로 지목한 사람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진정한 제정 시대를 여는데 요 카이사르가 양아들을 이제 로마 사람들은 양아들을 많이 입양을 해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물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이제 카이사르, 그 다음에 이제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그 다음 클라우디우스 이렇게 5번째 사람이에요. 요때가 언제냐면 딱 37년에서 아니죠. 42년에서 47년인가 하여튼 요 어간이에요. 요때에 기억이 안 나네. 요때에 이제 실제로 역사상으로 보면 큰 흉년이 됩니다. 그래서 연대를 그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원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바나바를 보내긴 했지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발휘됐느냐? 평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이 마지막에 흉년을 당한 유대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걸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들이 무엇을 결정할 때 그건 생뚱맞은 일은 거의 없어요. 늘상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동원교회네. 동원교회가 뭔 일을 하느냐? 늘상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보냈다. 이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그들이 시작부터 바나바가 말하는 것처럼, 바나바가 상징하는 것처럼 그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안디옥에 이게 몇백 킬로 떨어진 데거든요.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여기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두지 않고 내 몸처럼 생각했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그 과정들을 짐작해 하는 것이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9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근데 그때에라고 얘기하죠. 그때가 언제냐?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온 그때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야고보가 죽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냐? 요한의 형제.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세베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그러면서 맨 먼저 누굴 얘기하느냐? 야고보를 먼저 얘기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12명의 사도들 중에, 제자들 중에도 특별히 3명은 좀 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특별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3명 데리고 갑니다.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3명 따로 데리고 갑니다.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 한 사람 야고보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특별히 가까이 두셨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야고보가 죽어요. 야고보, 뒤에 나오는 야고보,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을 맡았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라고 말하는데,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헤롯 안디바스예요. 헤롯 안디바의 아들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헤롯 안디바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 여우라고도 하시고 교활하고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조롱하기도 했고, 그의 아들이 지금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왜 1세라고 그러냐? 뒤에 2세가 등장합니다. 예. 지금 42년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에 이제 야고보를 죽였고 16년 후에 44년경이고 16년 후에 60년경에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 서는데, 그 23장에 나오는데 그때가 바로 이 헤롯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헤롯 가문 자체는 초대교회 발전과 항상 대조적인 한 상을 보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면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영아를 살해했던 게 할배잖아요. 헤롯 대왕, 그레이트를 붙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이 헤롯의 아들, 헤롯 안디바스는 세례 요한을 죽였고, 이 헤롯 안디바스의 아들 아그리파는 야고보를 죽였고, 그 다음에 이 아들 2세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불러다가 뭐 얻을 거 없나 불러다가. 그러니까 이러한 대립이 여기에서도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헤롯이 뭘 했느냐?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왜? 1절에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라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왜 죽였느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걸 알자 거기에 지지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지가 드러나자 기뻐하는 걸 보자 이제 베드로도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구금하지요. 절기이기 때문에 당장에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교회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여기 가끔 보면 이제 가끔이 아니라 마땅한데, 교회가 기도하고 여기에 이제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이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가 등장하면서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믿었죠. 가끔 이제 예화로, 기도의 응답에 관한 예화로 많이 쓰잖아요. 저도 어릴 때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비가 안 와가지고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막 기도회하러 다 가는데 전부 다 우산을 안 들고 가더래. 네. 뭐 그런
그런 예화처럼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예화로 사용할 수도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근원적인 어떤 질문이 발휘되는 게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야고보는 죽게 놔두고 베드로는 살리셨는가? 똑같은 헤롯이잖아요. 똑같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도들을 죽이는데, 야고보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 안 했겠어요? 당연히 해야지. 그죠?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했겠죠? 그럼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을까?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럼 이것이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사는 이것이 복음을 이제 이방 땅에 전파하고자 하는 바나바와 사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어떤 깨달음을 줬을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구금되었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게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뭐 아주 신앙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소자, 적은 사람, 약한 사람, 그 사람이 혹시라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당연히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을 내 몸처럼 생각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반응이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똑같은 기도 가운데에서도 야고보는 죽게 놔두시고 베드로는 그냥 보통이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기적을 통해서 살게 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난과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몸이 아프거나, 여러분 몸이 그냥 감기 정도 말고 이제 큰 병이 들면 제일 처음 뭐가 생각납니까? 보험이 생각나죠. 보험이 생각납니다. 저처럼 이제 보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돈 걱정이 먼저 되죠.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이제 차 사고를 당했어요. 내 신호받아 직진 가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하는 차가 트럭에 이 작고 귀여운 모닝이 막 처박혀가지고 제가 운전대 쪽으로 이제 본능적으로 돌리다 보니까 여기를 처박아가지고 도로 한중간에 사거리 한중간에서 처박혀서 저쪽으로 붕 날라서 인도에 가 있었어요. 다행히 뭐 큰 사고는 아니고 뭐 에어백도 터지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맨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 내가 왜 실비 하나 안 들어놨을까. 고난을 당하면 현대인들은 보험을 먼저 떠올립니다. 근데 그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보험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간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건 잘못된 게 전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생각하자면 이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적이라는 것은 아니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라는 것을 시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공통적인 게 뭐냐? 여러분
기적이 언제나 막 넘쳐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기적은 항상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기와 겹쳐져 있습니다. 모세 때. 모세가 뭐 했습니까? 기적을 막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그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이 행하는 일들 중에 생각외로 기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환상을 보기도 하지만 기적을 베푸니 많지는 않아요. 자, 중요한 건 사도 시대 때 사도들의 행위에 있어서 기적이 나타나죠. 왜 그러냐 하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권위를 위하여 기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계시의 말씀의 전달자가 되는 그 사람들의 권위를 위해서 기적이 베풀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왜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이 나오느냐 하면 베드로가 증거하는 그 복음의 권위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의 권위를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바로 복음의 기록, 계시의 기록에 있다면 이제는 그 계시의 기록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로 오느냐 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교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적이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안 믿습니다. 어떤 걸 안 믿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특정한 기적을 베푸신다는 건 저는 안 믿어요. 다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기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다는 건 믿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기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기적이라고 하기엔 좀 못하지만 저도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 천식이에요. 천식을 맨 처음 딱 판정받는 날, 검사하고 이제 딱 가는 날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 아이고, 이상용 씨, 천식은 고치는 거 아닌 거 알죠? 천식은 관리하는 거지 고치는 게 아니래요. 한동안 저도 막 이거 빨아당기는 것도 하고 막 약도 먹고 많이 했어요. 저 괜찮잖아요. 자랄 때 가끔 일어나는 일이지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 왼쪽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 그래가지고 막 거의 이렇게 포보 같이 기어가지고 억지로 이제 거의 끌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맨 처음에 이제 대구 시립병원에 갔더니 디스크래. 그래서 이제 경북대 병원에 갔더니 이제 척추분리증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막 통성기도도 잘 못해 뭐 쥐야 하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잘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작은 기적들이 있을 수 있죠.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와 저의 기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뭐 되게 유치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기적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기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다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 이 고난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우리 신앙의 마음의 상태는 뭐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근심, 걱정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신다. 그것도 믿어야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께 맡기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안 하고 기적을 바란다. 그거 옳잖아요. 진짜 열받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시편 55편 22절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짐을 지시잖아요. 베드로전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만일 우리의 걱정을 주께 맡기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관복음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로 나타내는데 즉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심을 맡기는 게 하나님께서 내 근심을 기적적으로 다 해결해 주실 거야가 아니라 근본적인 주권을 주께 맡기는 거예요. 자, 사람이 어떤 중대한 문제, 인생의 문제, 사회 문제 앞에서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린다고 하면 주님께서 문제를 선히 해결해 주시고
고통과 어려움 없이 광명하게 치리하셔서 편히 가게 하시느냐 하면 반드시 그런 게 아님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 알잖아요.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긴다고 할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기대하는 양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님께 맡긴다는 건 어떤 거냐? 어떻게